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에서 세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태생 맹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맹인들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주로 구걸을 하며 연명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교가 모든 장애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하며 장애인을 부정한 자로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사람들이 겪는 재난과 장애를 어떤 죄에 대한 형벌로 보고 또 선천적 장애는 그 원인을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회로부터 부정한 자 취급을 받는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 외에 달리 없었던 것이죠. 태생 맹인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아주 길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태생 소경이 길거리에서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구걸하고 있는 태생 맹인을 보시고 발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는 장애에 대한 유대교의 영적 해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생 소경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생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은 크게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구별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볼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을 말하고요. 하늘의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에 잇대어진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땅의 일, 즉 표적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본질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태생 소경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소경된 것은 내 죄나 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자마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던 그 원망과 억울함, 분노 이런 응어리가 풀리면서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위로와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면서 정말 한없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던 태생 소경은 마음이 안정되자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은 밤이 아니고 낮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자 하시면서 그의 요청을 수락하시죠. 요한복음 9장 4절을 볼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밤은 죽음을 말하고 낮은 죽을 때까지 남은 인생, 즉 수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맹인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빛은 크게 육체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대별되는데요. 육체의 빛은 피조세계를 볼 수 있는 물리적 빛을 말하고 생명의 빛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물리적인 빛을 볼 수 있는 육안과 함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면서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실명하게 됩니다. 실상 맹인을 제외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육체의 빛을 볼 수 있는 이 밝은 육안은 갖고 있지만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은 다 상실한 실상 영적 맹인들인 거죠. 사람이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는 결국 세상에서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멸망에 이르는 불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태생 맹인은 육체의 빛과 함께 생명의 빛뿐만 아니라 정말 육체의 빛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맹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빛과 생명의 빛을 모두 보지 못하는 태생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두 단계로 진행하십니다. 먼저는 그의 육안을 열어주심으로 육체의 빛을 보게 하셨죠.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을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처럼 태생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닫혀있던 유관이 열렸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행하신 표적, 즉 땅의 일인 겁니다. 그리고 태생소경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자 그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9장 38절 39절을 볼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미 보게 된 태생소경에게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데요. 이는 그의 닫혔던 영안이 열려 이제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태생소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믿음으로 그 영안이 열려 생명의 빛을 보면서 영생을 얻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생소경에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차례대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태생소경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생소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교로부터 다양한 박해를 받다가 결국 출교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태생 맹인이 받은 이 유대교로부터 받은 박해와 이에 굴하지 않은 그의 굳건한 믿음을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길게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는 맹인을 부정한 자로 이제 규정하여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 밖으로 이제 밀어냈습니다. 이제 사회 밖에서 살던 태생소경은 보게 됨으로 이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에 동네에서는 보게 된 자를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놓고 회의를 벌이게 되죠. 이 회의에서 이웃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보게 된 연유를 묻게 되고요. 이에 그는 사실 그대로 예수라는 분이 명하는 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눈이 떠졌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그들은 보게 된 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제 인준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그들이 세운 율법 규범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9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은 보게 된 자를 다시 조사합니다. 이 조사에서 보게 된 자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맹인을 고치셨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이제 큰 논쟁을 벌이게 돼요. 이 한 부류의 바리새인들은 기적보다 안식일을 범한 죄를 더 크게 여겨서 예수님을 이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다른 한 부류는 안식일을 범한 죄보다는 맹인을 보게 하는 기적 사건을 더 크게 이제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무죄를 주장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태생 소경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눈뜬 자는 다시 보게 된 표적을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답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그의 증거,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 증거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19절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냐? 지금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묻거든요. 하지만 그의 부모들은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는 유대교가 누구든지 예수를 선지자나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시킨다라는 결정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출교라는 게 이게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게 또 회당 출입을 일단 금지당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에 유대교 법정은 다시 눈뜬 자를 이제 불러서 예수님을 이제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인정하라고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나 보게 된 자는 그의 부모와 달리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좀 무식해서 그가 어떻게 율법을 범한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그에 대해서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제가 그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보게 된 자는 보게 되었다는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신뢰하면서 죄인으로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보게 된 자를 계속 신문하며 회유하는데요. 이에 보게 된 자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답을 중단하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입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어 보게 된 자는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하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치 않고 한사코 죄인으로 정죄하려는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에 이제 분개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들으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창세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눈뜬 자를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로 정죄하면서 그를 출교시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보게 된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는 유대교로부터 사회에서 다시 쫓겨나는 출교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태생소경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보게 된 자는 자기가 믿고자 하지만 자기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대답하죠. 요한복음 9장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 싶지만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태생소경, 다시 보게 된 자의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고백은 나는 당신의 기적을 통해서 육안이 열려 육체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입니다. 라는 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서 본다고 하는 자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보지 못한다는 자들의 눈은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를 현대인이 좀 알기 쉽게 의역해 보았습니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나의 심판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완전히 숨기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지 못하는 자는 태생소경을 말하고 보는 자는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태생소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외에는 모두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처럼 행세합니다. 그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믿고자 하나 몰라서 믿지 못하는 보게 된 자의 고백을 들으시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에 보게 된 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하며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게 된 자는 예수님의 원함과 분노의 응어를 가득했던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영안이 열려 생명의 빛을 보며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적 맹인인 인간이 자신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돌아보며 영적으로 묻고 생각하고 사유하는 자는 자신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자 절대자를 찾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사유를 통해서 자신이 보지 못하는 자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생 맹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생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낮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생업의 시간을 어떻게 낮의 시간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작년 8월 이제 개척하여 목회하던 해외 한인교회에서 조기 은퇴하고 금년 8월까지 약 1년간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화물 트럭 운전을 하면서 쭉 살아왔습니다. 중간중간 강사로 세미나도 또 부흥회도 인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지난 1년은 하나님의 일과 거리가 좀 먼 밤에 가까운 시간들이었죠. 금년 9월부터 생업인 화물 트럭 운전과 끄트머리 셈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생업과 하나님의 일을 병행함으로 수입은 좀 줄었지만 끄트머리 셈을 통해서 정말 낮에 가까운 그런 복된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력은 하지만 생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낮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민이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생업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낮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박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생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 태생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유대교로부터 다양한 박해를 받잖아요. 협박도 당하고 그러다 결국 출교까지 당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진리를 믿는 이제 신앙과 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어떤 박해를 받게 되죠. 제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박해는 지인들로부터 받는 조롱 섞인 비난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과 정말 삶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면 훗날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이 설교로 인하여 큰 비난을 받겠죠. 오늘 태생 맹인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삶과의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얼마나 보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60년 넘게 살았고 50년 넘게 예수를 믿었고 30년 넘게 전도사로 목사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예수를 믿고 이 정도 성경을 연구하고 전했으면 지금 영안이 활짝 열려서 정말 생명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만지듯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지금 필상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이게 사실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닌 좀 시력장애가 심각한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마음이 또 상하기도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90여 년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나 밝은 영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누리는 정말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사셨어요. 찬송가 288장은 이 크로스비 여사의 이런 간증으로 된 찬송입니다. 우리 크로스비 여사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88장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태생 맹인 이야기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영안이 더
밝게 열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